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오늘 왜 오려고 했는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임의 이유, 모임의 목적,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라는 그 경지까지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가까이, 그리고 그분과 연결,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마귀의 계획과 마귀의 수작과 마귀의 모략과 마귀의 전략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자,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건 지난주까지 한 내용이고 오늘은 지금부터 읽는 내용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저는 한 30초 정도 좀 좌우로 좀 주물러 주시고 기지개 펴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30초 너무 빨리 간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사탄의 회. 회 아닙니다. 회 먹는 거, 사카나, 사시미, 와사비 그거 아닙니다. 그 뭘까요? 사탄의 회. 오늘 계시록에 읽어보면 사탄의 위도 나옵니다. 위. 그러니까 사탄의 위, 간, 장. 그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한자가 있으면 이게 한자 말이기 때문에 회라는 말은 모임이란 말입니다. 모임은 순우리말이죠. 모이다의 동사의 명사형이 모임. 우리나라 말은 미음이 들어가면 명사가 되죠.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요즘 이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영어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영어는 gather, ing를 붙여서 gather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으는 거. 자, 사탄도 모읍니다. gathering. 자, 이거를 오늘 성경에 또 다른 단어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 당을 짓는 자며 이런 게 성경에 나오죠. 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기 홍콩의 중국의 삼합회, 나쁜 폭력 조직이죠. 자, 우리나라의 그 신군부 하나회, 그 하나라는 말을 쓰셔도 좀 기분이 안 좋네요. 하나쌤인데 하나회, 그 신군부 자기 동기들끼리 똘똘 뭉쳐주는 회, 하나회. 당, 민주당, 국민의힘당, 정의당, 모든 건 뭘 의미하는 거면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체가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이 모았습니다. 근데 장소는 어딘가요? 지금 서머나 교회 안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머리가 예수님,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일부분을, 그 교회 안의 일부분을 사탄의 회가 구성하고 있을까요? 구성했습니까? 방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구절을. 자, 구절에 보시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자칭 크리스찬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자칭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요 사람들이 회방을 틀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사탄이야. 사탄의 회, 사탄의 당에 소속된 사람이야.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거 지금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 밖은 그런 거 많죠.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교회 안에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있다고. 네가 뽑지 마라고. 네가 이 사람이 가라지천을 보이도록 뽑지 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라지로 생각 안 합니다. 웃기더군요. 옛날에 저도 이걸 개척하면서 경험해 봤습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 이 사람 가라지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숭상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가라지라고 하니까 나를 공격하는 게 우리 초창기 교회 때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이 맞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인지 알고긴 잘 몰라. 아는 사람만 알지.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존한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염소와 양이 교회 안에 공존한다. 그 염소는 들이받는 성질, 양은 온유한 성질.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마태복음 7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어떤 존재까지 들어와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여기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가 누구죠? 우리 아닙니까? 우리 교회. 너희에게로 나 들어올 거다. 근데 속에는 이리, 이게 늑대란 말이죠. 늑대 이리 같은 말입니다. 뭔가요? 사탄이다. 속에는 사탄, 겉은 양의 옷. 이거 잘 만들어 놓은 사진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이거 하나 있죠. 이겁니다. 양처럼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은 히베리안 허스키 같이 닮았습니다. 밑에 개가 늑대과이기 때문에 개가 늑대 좀 닮았죠. 요게 어디 있었다고?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이게 교회 안으로 너희에게로 들어오려고 한다. 또 들어오기도 했고.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서머나 교회 칭찬받는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인데도 예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 다른 교회야. 다른 뭐 4대 교회 이런 건 좀 나쁜 못된 교회들이었다입니까? 근데 이건 착한 교회, 신실한 교회, 예수님만 따랐던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들어와 있어. 유대인 사탄의 회. 그거 참 놀랍죠.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굳이 잘 믿고 있는데. 그게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회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탄의 회죠. 사탄이 게더링 모이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사탄의 게더링 모임의 회, 사탄의 회 모임이 가장 맨 먼저 시작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 한번 1절 2절 19절 되겠죠. 1절 2절 19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명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 고라. 일단 이름도 조금 고만하죠. 고라.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 중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벨레스 아들 온 총 4명입니다. 헷갈리죠? 이름들이 많아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4명이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레위. 레위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교역자. 주의 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나머지 3명 누군가요?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왜 이 짓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12지파 중에 장자죠. 원래는 장자입니다. 근데 그게 요셉에게 빼앗겼죠. 근데 어떤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 야, 모세 네가 뭔데 우리 우두머리가 되냐? 그러니까 장자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장자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의식,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네가 왜 해? 이걸 시비를 걸었죠. 이런 내용은 다 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만 보면은 4명이 이제 당을 지었다, 회를 지었다. 주체는 누군가요? 사탄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이 더 충격적이죠. 요 당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명인가, 몇 명이 거명되어 있는가 하면 민수기 16장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자, 2절. 몇 명이 여기 합세했습니까? 250명. 족장 250명. 리더. 웃기죠? 평상시 모세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관계가 안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고라가, 야, 모세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250명이 같이 막, 총 254명. 이 당을 만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이들의 결과를 아시죠? 앞에 4명은 산채로 지옥에 빠집니다. 그럼 지구상 어떤 인간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적이 있죠. 에녹, 엘리야,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 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옥으로 바로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이 4명입니다. 그럼 이 4명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250명은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어버립니다. 화상으로 이제 불타 죽죠. 하여튼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이 뭐다? 회다, 회. 자, 제가 왜 19절을 보려고 했는가 하면 여기 고라가 주동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 19절 보시면은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이래 나오죠. 회막문을 빼겠습니다. 자, 고라가 온 회중을 모아. 아까 제가 모은다라는 말이 게더링, 여기는 정확하게 게더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고라, gather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모았다. 근데 고라가 모은 거 아니죠. 누가 모은 겁니까? 사탄이 모은 겁니다. 사탄이 고라를 통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사탄의 회에 여러분의 다리가 걸쳐져 있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사탄의 회는, 서머나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회는 서머나 교회를 깨기 위해서 모집된 겁니다. 그럼 교회를 깨기 위한 그 모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하거나 멤버십이 될 필요 없죠. 그럼 정말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삶이. 자, 이제 그 정반대 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성령의 회. 사단의 정반대는 성령의 회죠. 성령의 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자, 200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2007년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그 사진 제가 맨 마지막에 보내드린 사진 하나 좀 올려주시. 예, 요거. 자, 보이죠? 이게 뒤에 이거 한 배 더 있습니다. 참석한 인원은 한 20만 명. 그 당시에 2007년 5월 달에 이 집회를 했는데 저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저 앞쪽 무대 쪽에 제가 의전 요원으로 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얼굴 봤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때 한 20만 명이면 우리 부산에 3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30만 명 중에 20만 명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거는 부산이 세워진 이래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 요거하고 똑같은 집회했습니다. 몇 명 모였는지 아십니까? 몇만 명도 안 모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2010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20만 명을 모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뚝 떨어지고 이때가 한국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부산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2008년에. 2007년 누가 모았습니까? 성령의 회, 하나님이 모으셨죠. 할렐루야. 솔직히 뒤에는 예배가 안 됐습니다.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보여서 사람이 스피커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예배했던 때인데 이 당시가. 이거 뭐죠? 성령의 회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사진을 오늘 보여드리는지 아십니까? 전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이 일을 해낸 도시가 없었습니다. 서울 옛날에 여의도에 그런 게 있었지, 백만집. 그거 빼고 그 이후로 그냥 하나님이 부산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있다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2007년하고 2008년에 우리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당시 우리 게더링, 우리 모임에서 야, 이 부산 이렇게 큰 집회만 하고 해서 끝나면 되겠나? 야, 누군가 교회를 세워야 안 되겠나? 네가 세워라. 난 안 세운다. 네가 해라. 내가 하는데 내가 할게. 내가 막 이렇게 된 그런 스토리가 좀 있었죠. 이게 무슨 게더링이라고요? 성령의 게더링.
왜 이것을 했습니까? 부산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에 모이면 뭔가를 세우는 일을 하고 사탄의 해는 뭔가를 깨는 걸 합니다. 지금 서만화 교회 안에 유대인의 해처럼 보이는,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사탄의 모임이 있었죠. 그거는 교회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참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참 웃길 따름입니다. 그럼 이게 왜 있는지, 왜 하나님 있게 하셨는지를 보기 전에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유사한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한번 보시면 매우 독특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21절부터 22절부터 했나? 21절부터 봐야 됩니다. 21절은 뭐 떴네, 안 찾아도 됩니다. 이렇게 타입 안 쳐도 됩니다. 21절에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가르치는 설교를 빡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놀라고 성령의 임재가 막 임했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렀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고 있는데 귀신이 앉아 있다고.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했답니다. 캑캑거리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귀신 들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귀신 들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제가 축사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은 들릴 수 있다. 그가 성령으로 100%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들릴 수 있지. 그리고 습관적인 죄악을 끊지 않았다면 그 죄를 미끼로, 문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지.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귀신 들린 사람 성경에 많이 있죠. 가룟 유다, 사울왕 등등. 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귀신이, 이것도 설교 끝날 때였습니다. 아까 묻 가르침의 논란이, 이 말은 귀신이 앉아서 예수님 설교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설교 좋은데 이렇게.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님은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귀신이 여기 앉아있는 게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면서도 예수님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설교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계셨던 교회 안에 사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귀신이 앉아 있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사탄의 회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 해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 가정 안에 귀신이 딱 거실에 딱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어. 왔냐? 오늘 은혜 많이 받았지? 예. 한바탕 해보자. 오늘 부닥거리. 받은 은혜 다 개교에서 또 뭐 개가 막 꼬리를 팽팽 돌리지 않고 또 와이프가 또 뭐 이상한 반찬을 해오고 뭐 여러 가지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우리 말씀 마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나는 겁니다. 이 착한 교회, 서머나 교회, 왜 유대인의 회처럼 보이는 사탄의 회를 허용하셨냐?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를, 이리 늑대 같은 무리들을 허락하셨을까? 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구절이 한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아까 참 고라 그거 사탄의 회 그거 참 그림이 있었네요. 제가 깜빡했는데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이게 고라 이쪽이 이제 고라고 이 뒤에 250명. 이 사진이 잘렸는데 저 오른쪽에 이제 지팡이 들고 있는 분이 모세입니다. 그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250명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그냥 끝났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라인에 절대로 이 대열에
제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열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를 위하는,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의 언행과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액션과 액티비티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의 활동과 말이 교회를 분쇄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건 정말 저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저렇게 되지 않길 바라겠지만은 되겠죠. 자, 이제 이유. 자, 신명기 13장 1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이유가 뭔가? 자, 너희 중에 선지자 꿈꾸는 자 가짜들입니다. 가짜 짝퉁들 일어났을 때 막 기적도 보이고 환상도 팍 보이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성 나누고 니한테만 이야기하노? 내한테도 이야기한다. 끊임없이 자기한테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이 임한다는 건 본인 그런 사람들이 말은 존중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들었어요. 자기가 들은 음성을 너무 존중하고 너무 고귀하게 소중히 여기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는 눈 하나 깠다가 안 합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이상한 교만한 거죠. 네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 허락했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 모세 때 아닙니까? 모세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선지자인데 최고의 선지자가 있는데도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이상한 선지자들 이런 상황에 왜 이걸 허락했냐?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그래, 이 선지자가 한 말이 뭐냐? 야, 우리가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믿자. 자,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말씀 믿자. 하나님의 가르침 말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자. 이런 식의 형태를 말을 보통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짜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멘트를 툭툭툭 던지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허용한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이유 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믿지 마라. 순종하지 마라. 듣지도 마라. 그건 이상한 말이니까. 근데 왜 이걸 허용했냐? 이는 하나님이 네가 마음 다 성품 다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이거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왜 이게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다 압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100점 만점에 점수 다 알고 있다. 김 집사 75점, 최 집사 64점. 이거 시험 안 해봐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알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너무 몰라서 시험지를 내서 시험지를 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사랑인지 몇 점짜리 믿음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왜 이 시험을 치겠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신앙의 여정에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75점짜리인지를 이 시험을 내가 안 쳐보면 내가 모르니까. 나는 내가 내 스스로 95점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시험이 팍 오니까 73점. 와, 73점이었구나 내가. 근데 73점의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 99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환상도 보고 가끔 보고 음성도 듣고 다른 사람 모르는 거 좀 알고 있고 좀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뭐 99점 아니야? 근데 시험 하나가 딱 왔어요. 진짜 쉬운 시험 45점. 그래, 이게 내 모습이다. 하나님의 시험을 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산 꼭대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왔는지. 1학년으로 치겠습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6학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3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나는 2학년밖에, 나는 지금 5학년 수준인데, 이걸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각 성도를 향한 그 믿음의 분량과 점수를 하나님 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탄의 회를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한번 이게 뒤집어지게 했던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을, 하나님을 향할 사랑을 보이는지를 체크해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서머나교회 김집사, 서머나교회 최집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이 시험이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서머나교회에 유대인의 해처럼 보이는 사탄의 회가 들어온 이유는 우리의 실체, 우리의 지금 현재 이 교회의 수준, 영적인 수준, 사랑의 강도, 믿음의 정도를 알아라고 좀 하는 것이 맞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시험과 테스트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하나님 이미 여러분의 점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번 해봐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폭로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면허도 됩니다. 운전면허로 비유해도 운전면허를 했는데 꼭 S자에, 예를 들어서 크랭크가 더 힘들죠. 꼭 크랭크 제트 코스에서 꼭 이렇게 돌리다가 금에 물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코스가 네에게는 취약하니 그 시험에서 매번 떨어지니까 그때 조금 더 주의하고 연습해라 라는 하나님의 배려로서 그 테스트를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가 착한 교회가 맞았지만은, 그래 하나님 보실 때 뭐 또 착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는 교회죠. 서머나 교회가 상대적으로 착한 교회는 맞았습니다만은 이 교회 안에도 뭔가가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해서는 사탄의 회를 통해서 다루심을 한번 달아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마지막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사탄의 회가 격동되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모은 일이 발생하는데, 원래 미디안 사람은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물건 낙타 타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 아말렉 사람은 어떤 느낌 딱 듭니까? 말렉 하니까 좀 거친 느낌 들죠. 아말렉 이놈들은 하여튼 출애굽할 때부터 하여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작당했던 인종입니다.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원래 이 세 부류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가 되었을까요? 여기 다 모여, 여기 게더링입니다. 이건 누가 모았을까요? 이거 사탄이 모았습니다. 사단의 회죠. 이 세 민족이, 원래 하나가 안 된 민족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는, 택하신 성도와 교회를 치기 위해서는 악도 연합합니다. 악이. 공산주의자들이 왜 동성애나 이런 분들하고 이게 또 모슬렘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봤을 땐 다 똑같은 스타일이라, 그룹이라. 모슬렘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뭐 동성애 다 같이 이게 한 그룹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뭉쳐서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는 나쁜 놈이야. 인권도 모르는 놈, 여성의 인권도 모르는 놈. 내가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그 권리를 허락하지 않는 교회, 옹졸한 교회, 꼰대 같은 교회, 그렇게 공격을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격하는 이 편에 가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동성연애, 낙태주의자 이 그룹들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목사들이 가담해서 진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 받는 인생은 되지 못하겠죠. 어쨌든 여러분, 교회를 지지하는 쪽으로의 회에 가입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이 세 민족이 쳐들어왔죠. 엄청난 게더링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탄의 회를 허락하는 두 번째 이유가 지금 나옵니다. 요거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3분 안에. 자, 34절 보겠습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여러분,
1대1로 싸워도 지는 판국인데 이스라엘이 이 당시 미약한 상태인데 3대1로 지금 게임을 해야 되면 이거 하나님이 개입해 줘야 되는 타이밍이죠. 자, 하나님이 사탄의 회들이 공격당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거를 허락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너그가 감당할 수 없는 3대1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강림해 주겠다나. 그러니까 사탄의 회가 강할수록 기름 부음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 사탄의 회가 확 들어와서 휘젓고 갈 때 하나님의 신의 그 움직임도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사탄의 회에도 의미가 있네요. 의의가. 그게 일어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배가 된다면, 할렐루야. 맞습니다. 3대1로 5대1로 지금 덤벼드는데 교회가 어떻게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까? 이때는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악의 무리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는 그건 성령이 내리는 타이밍으로 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타이밍.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 15절에 사사기 다 됐습니다. 이제 15장 14, 15 삼손이 자 보십시오. 여기에 블레셋 사람이 이래 나오는 단수로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원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 달려들었을까요? 삼손에게 1000명.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레히라는 지역에 딱 도착하니까 앞에 1000명이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 1000명은 누가 모았을까요? 사탄이 모았죠.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혼자 올라오니까 1000명이면 이 삼손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마귀가 속인 겁니다. 그 1000명을. 그 1000명이 아무리 네가 힘이 세지만 1000명을 이길 수 없지. 그래 피식피식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라. 그런데 그리고 또 기가 죽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소리를 팍 질렀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소리 질러도 소리 크죠. 1000명 소리 지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 주일날 한 100명 정도 찬양할 때 소리 크죠. 그게 곱하기 10배 한번 생각해. 10배. 혼자 가는데, 아니 이렇게 내가 지나갈 때 우리 무슨 놀이할 때 밤에 이렇게 지나갈 때 왁 엄마야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거를 곱하기 우야 이러면 막 됐습니다. 1000명.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신이 임할 수밖에 없죠. 1000명 감당 못하니까. 삼손은 1000명? 아니, 삼손이 아무리 싸움 잘해도 1000명 감당 불감당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권능으로 임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막 이 줄이 불탄 산같이 열박 이래 하고 그 다음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딱 잡고 앞에 있는 1000명 다 때려 주겠다. 이거는 이제 삼손이 싸움을 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삼손에게 악의 게들링이 있을 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교회를 하다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악의 게들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악의 연합들을 만날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이 영감이 충만해지는 때가 된다. 영감이 성령의 임재, 능력이 강화되는 때가 된다.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 사탄의 회를 허락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편지죠. 편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야, 너 그 착한 교회, 서머나 교회, 너가 안에 사탄의 회 있는 거 몰랐지?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알았으면 이거 내용 안 적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몰랐으니까 지금 편지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너의 모임 중에 사탄이 있다? 그거 좀 빨리 처리해라. 저는 이 편지를 보고 하나님 진짜 이 서머나 교회, 각 개별 교회를 향한 그 어떤 그 관심, 개별 교회의 문제점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꼭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의 문제점을 꼭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또 완성된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스무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편지를, 또 오늘 이 성경을 빌어 우리 하나생 교회에게도 또 하나님이 편지를 쓰셨다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약한 부분 또 강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